힘없이 주는 나무. 소년이 사과 나무를 찾아와 가지에 매달려 놀고 사과를 따먹으면서 소년과 나무는 친해졌다. 어느덧 소년은 청년이 되었고 돈을 버느라 나무를 찾아오는 시간이 뜸해져 갔다. 오랜만에 나타난 소년을 맞이한 나무는 사과를 따서 팔면 돈을 벌 수 있으니 사과를 따라고 하였다. 소년은 나무 위로 성큼 올라가 사과를 따기 시작했다. 소년은 큰 보따리를 땅에 끌면서 해지는 저녁 무렵에야 돌아갔다. 어느덧 청년 티를 벗고 어른이 되어버린 소년은 나무를 보며 말했다. 이제 결혼도 해야 하는데 집을 마련할 방법이 없다고 하자 나무는 자신의 가지를 잘라 집을 지으라고 소년에게 말했다. 소년은 그 즉시 톱을 가져와 나무의 가지를 잘라내었다. 가지가 잘려나간 나무는 덩그러니 남은 기둥뿐이지만 소년의 집을 마련해 주었다는 기쁨에 넘쳐 있었다. 소년은 노인의 모습으로 나무를 찾아와 푸념을 늘어놓기 시작했다. 모든 일이 마음대로 되지를 않아 다른 나라로 가고 싶은데 뱃삭이 없어 가지 못한다고 하자 나무는 자신의 남은 줄기를 잘라 배를 만들라고 하였다. 소년은 덩그러니 남은 줄기를 잘라내고 속을 파내어 배를 만들기 시작했다. 이제 나무는 둥치만을 남긴 채 배를 이끌고 바다로 향하는 소년을 배웅하였다. 오랜 세월이 흘러가고 둥치만 남은 나무를 다시 찾은 소년은 할배가 되어 구부정이 굽어진 허리와 주름진 얼굴을 하고 있었다. 나무는 소년에게 이렇게 말했다. 둥치에 앉아 쉬려무나. 소년은 둥치에 걸터 앉았고 나무는 여전히 기쁨에 넘쳐 있었다. 위의 글을 읽으면서도 바보 같은 나무가 되기보담은 여우 같은 소년의 입장을 선호할는지 모른다. 손이 안으로 굽는 탓인지 내 것을 주기보담은 남의 것을 받고 싶어 하는 때문일 것이다. 그러나 베풀매 풍요로움을 이해한다면 너와 내가 존재하지 않음을 느낀다. 산에서 울려 퍼지는 메아리처럼 내가 외친 소리를 따라 다시금 내게 돌아오는 것이 세상 일이다. 그때 나와 내 것을 고집하는 것이 얼마나 초라하고 보잘것없는 일임을 깨닫는다. 낮과 밤이 모여 하루를 이룬다는 사실은 알면서도 낮은 좋아라 하고 밤은 싫다고 멀리한다면 온전한 하루를 기대하기란 불가능할 것이다. 낮과 밤이 모여 하루가 이루어지듯 행복과 불행도 역시 한 통속이라는 사실을 귀에 못이 박히도록 알면서도 정작 초연해지기가 쉬운 일 아니다. 왜냐하면 내 삶은 그만큼 소중하게 여기는 때문이다. 낮과 밤을 제각각 구분지어 낮이 소중하거나 밤이 소중하다면 그러한 편협한 사고는 의심과 망설임이 마음을 차지할 것이다. 마음이 전체를 파악하는 안목을 지녔다면 중요하면 모두가 중요하고 중요치 않으면 모두가 중요치 않은 일체를 통으로 볼 수 있다. 그러한 자세야말로 우리를 성큼 내게로 다가서게 한다. 의심과 질투, 분노, 배신, 모함 등의 부정적인 감정들이 사라져야 진실하고 순순한 삶이 가능할 것이다. 자신의 이해타산만을 헤아리는 이기심은 세상을 살아가는데 커다란 장애로 작용한다. 세상은 관계의 거울로 이루어졌기 때문에 자신의 능력만을 과신하여 타인을 소홀히 여긴다면 결코 세상은 그를 향하여 마음을 열지 않는다. 탐욕과 분노, 애착과 원망 등의 집착으로
가득 찬 마음을 순수한 삶으로 지향하기 위해서는 마음의 의도를 살피고 주시해야 한다. 그와 같은 전적인 지켜봄만이 자신의 내면을 살피고 주시하는 그 마음까지도 결국 허망한 마음의 작용이었음을 알 수 있다. 왜냐하면 무언가를 살핀다는 것은 살피려는 그것은 살피는 그것이 아닐 때 가능하기 때문이다. 그렇기에 전적인 지켜봄에는 자신이 지켜보고 있음을 떠올릴 필요가 없다. 지켜보는 자체가 이미 자신인 까닭이다. 전봇대 잘 간다. 자동 세차장에서 세차하기 위해 기어를 중립으로 놓고 있으면 솔 달린 세차기가 앞뒤로 움직이면서 세차를 하였다. 분명히 차는 움직일 수 없도록 기어를 빼놓은 상태였다. 솔 세차기가 앞으로 전진할 때엔 아무리 정신을 차려도 차가 뒤로 움직이고 솔 세차기가 뒤로 움직일 때에는 차가 분명히 앞으로 전진을 하는 것이었다. 참으로 마음이 얼마나 허망한지를 보여주고 있다. 어렸을 때에도 가끔 기차를 타보면 그런 느낌을 받았는데 아무리 정신을 똑바로 차리고 있어도 내가 탄 기차는 분명히 정지하고 있음을 알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여전히 뒤로 달리는 것이다. 그래서 기차를 타면 아이들은 신이 나서 말한다. 전봇대 잘 간다. 기차만 그런 것이 아니라 모든 환경을 앞으로 달리도록 하거나 뒤로 달리도록 하면 눈은 그것을 그대로 받아들여 마음으로 나타나는 것이다. 이와 같이 마음이란 결국 눈과 귀가 받아들인 정보로서 이루어진 물건이라는 것을 입증하는 것이다. 귀의 고막에 이상이 생겼다면 소리가 들려옴은 알지만 무슨 소리인지는 분간해낼 수는 없다. 귀가 소리를 듣는다면 이상이 생긴 귀는 당연히 아무것도 듣지 못해야 할 것이다. 그러나 귀에 이상이 생겼다 해도 소리가 있으면 윙하는 소리가 들려오기 때문에 소리가 있음은 아는 것이다. 소리가 들려오고 들려오지 않음을 알아차리는 것은 지켜보는 마음이 존재하기에 가능한 것이다. 귀는 단지 소리가 들려오면 그것이 무슨 소리인지를 분간하는 역할을 한다. 지켜보는 마음이 눈으로 들어서면 사물이 비추고 안 비춤을 알아차리고 혀나 코나 몸으로 들어서면 다이고 안 다이고 촉감이 있고 없는지를 알아차린다. 내면으로 들어서면 마음이 일어났는지 멸하여 고요한지도 알아차리는 것이다. 표현상으로는 지켜봄이 들어선다고 하지만 들어서고 나가려면 무언가 실체가 있어서 우리들 몸속을 돌아다녀야 한다. 그러나 실제로는 우리의 몸 자체가 지켜봄이다. 거기에는 들어오고 나가고 할 것이 없다. 센서가 달린 전구는 사람이 지나가면 불이 켜지고 잠시 후에는 꺼진다. 즉 물체가 있고 없음을 파악하는 것이다. 눈이나 귀도 마찬가지로 사물이나 소리가 있다면 눈이나 귀가 동작하는 것은 센서가 붙어 있다는 의미이다. 그와 같은 센서의 역할을 하는 것이 지켜보는 마음이다. 센서가 동작을 하기 위해서는 항상 전원이 켜진 상태로 존재해야 한다. 그렇기에 전원이 켜진 상태를 살아있다고 하고 전원이 꺼지면 죽음이라 불릴 것이다. 카메라나 녹음기에 센서를 붙인다면 보는 눈이나 귀처럼 사물이 있고 소리가 날 때 즉시 동작시킬 순 있지만 센서 자체에서 전원이 생산되는 것은 아니다. 센서를 동작시키려면 전원을 공급해야 하기 때문에 과학이 아무리 발달해도 생명을 만들지는 못한다.
지켜보는 마음은 자체가 에너지를 지니고 있기에 의식은 잠들어도 항상 깨어 있으므로 꿈도 꾸고 몸도 뒤척이면서 맥박과 호흡을 유지하는 것이다. 우리는 눈과 귀가 받아들인 정보로 이루어진 마음의 작용에만 집착하기 때문에 육신 자체가 지켜봄의 센서라는 것을 알지 못한 것이다. 그만치 지켜보는 마음을 소홀히 지나치고 있다는 의미이며 지켜보는 마음은 허공처럼 늘 변함없으므로 마음의 작용과 활동성에 대하여 끌어내거나 밀어내려는 작용을 지니지 않는다. 아마도 이처럼 무표정하기 때문에 우리가 그것의 존재를 별로 의식하지 못하고 있다. 그러나 그것을 의식하지 못한다고 해서 생멸하는 구름에만 초점을 맞추고 산다면 우리들 삶은 항상 굴곡과 변화 속에서 웃고 울어야 하는 피에로의 신세를 면하지 못한다. 어두운 골목에 가로등이 켜 있으면 사람이 지나치고 있음을 볼 수 있듯이 내면에 지켜봄이 들어서면 마음의 활동성을 낱낱이 파악할 수 있다. 지켜봄이 어떤 원인에 의해서 생겨났다면 원인이 사라지면 지켜봄도 소멸될 것이다. 그러나 지켜봄은 생멸의 속성을 지니고 있지 않다. 마음처럼 생겼다 멸했다 하지 않으므로 우리가 놓치고 있기 때문에 모를 뿐이지 언제 어느 때건 지켜봄과 함께하고 있다. 우리가 평생을 살면서도 지켜봄에 대해서는 도저히 그것을 가리킬 수 없다. 생각을 통해서는 지켜봄을 짐작해내지 못하는 까닭이다. 만일 지켜봄이 생각에 의해 짐작할 수 있는 물건이라면 생각으로 물들일 수 있다는 의미이다. 물든다는 것은 변해간다는 것이며 기분이 좋을 때는 지켜봄도 커지고 기분이 나쁠 때는 지켜봄도 줄어들 것이다. 그렇다면 본인의 노력 여하에 따라 즐거움은 배가시키고 슬픔은 작게 만들 수 있다면 우리는 항상 평안하고 안락한 삶으로 만들 수도 있을 것이다. 그러나 그렇지 않다. 지켜봄은 언제나 그대로이기에 지켜봄이 곧 우리였음을 아는 것이 꿈에서 깨어나는 것이다. 목숨이 다했다고 해서 지켜봄까지 소멸되는 것은 아니다. 왜냐하면 육신은 새로 생겨나도 과거 생에 업은 그림자처럼 따라 붙기 때문이다. 지켜봄까지 육신을 따라 멸한다면 새로 탄생한 육신에는 과거의 업이 존재하지 말아야 한다. 그러므로 지켜봄은 변함없지만 피곤에 지친 말을 갈아타듯이 노쇠한 육신을 벗고 새로운 육신의 옷으로 갈아입을 뿐이다. 지켜봄을 찾고 구하려는 것은 꿈속에서 높은 나무에 매달린 사과를 따려고 버둥거리는 것과 같다. 여러 가지 방법을 동원해서 노력을 기울이는 것은 꿈속임을 알아차리지 못한 탓이다. 만일 꿈속의 일이라는 것을 알았다면 더 이상 사과를 따려고 하지 않을 것이다. 거기에는 사과도 없고 사과를 딸 사람도 없다. 그는 곧 잠에서 깨어난다. 잠에서 깨는 즉시 꿈에서 깨는 것이다. 어떠한 방편도 없고 점차도 없다. 사과를 따려던 모든 방법이 헛된 꿈이었음을 실감한다. 그는 사과를 따야 한다거나 혹은 따지 말아야 한다고 말하지 않는다. 있음과 없음의 법이 모두 꿈속인 줄 몰랐기에 행하던 허망한 노름이었음을 알았기 때문이다. 그래서 지켜봄으로 가는 길은 길이 없다. 길 없음을 알 때 그것이 바로 길이다. 바다에 금을 던진 사람. 어떤 사람이어도 컴컴한 새벽녘 바닷가를 산책하다 돌이 가득 담긴 푸대 자루를 주웠다. 그는 마침 잘 됐다 싶어
돌들을 힘껏 받아 멀리로 던지기 시작했다. 한참을 그렇게 던지다 보니 동이 환하게 터왔다. 돌을 전부 던져버리고 남은 거라곤 손에 들고 있는 하나가 마지막이었다. 그는 기절초풍했다. 자신이 누런 금덩어리를 들고 있었기 때문이다. 그는 자신의 어리석음에 머리를 쥐어짜면서 결국 남겨진 하나마저도 던져버리곤 몸져 누웠다는 우스갯소리가 있다. 빈손으로 왔다. 빈손으로 가듯 평소에서 평소로 왔을 뿐인데도 기쁨과 비애를 일으킨다. 세상을 살아가는 것은 마치 컴컴한 바닷가에서 금덩어리를 물속에 던지는 것과 같다. 우리는 참으로 소중한 무언가를 바다 속으로 던져버리고 있다. 그러나 마지막 남겨진 한 덩어리가 문제를 일으킨다. 지금껏 무엇을 하면서 살았는지를 일깨우는 한 덩어리는 언제나 우리들 몫이다. 빈손으로 왔음에도 빈손으로 돌아감을 받아들이지 못하는 마음이란 과연 무엇인지, 어쩌면 소중한 무언가를 알지도 못한 채 빈손으로 돌아갈 수는 없다는 것은 아닌지를 생각해 보아야 할 일이다. 컴컴한 방에 들어가 불을 켜면 어둠이 나가고 밝음이 들어오는 것이 아니라 어둠이 밝음으로 그 즉시 변하는 것이다. 공 테이프에 녹화를 했다 지우고 다시 녹화를 한다면 같은 자리에서 영상만 변할 뿐이다. 세상은 늘 이런 식인데도 우리는 영상이 바뀌면 자리까지 바뀐 줄 안다. 그것은 늘 변하고 바뀌는 육신과 육신으로 생겨난 마음을 나의 본체로 여기기 때문이다. 태어남과 소멸됨이 나의 의지로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다. 다만 강 건너 불구경하듯 바라볼 수밖에 없음에도 이처럼 잠시 머물다 사라지는 물건을 나의 주인공으로 알고 있다. 그것은 인간을 뿌리 없이 물 위에서 떠다니는 부평초와 같은 나약함으로 삶을 기뻐하고 죽음을 두려워하면서 세상과 육신에 집착하게끔 만들고 있다. 육신이 소멸될지라도 그것을 지켜보는 자는 변함없이 존재한다. 내가 보낼 수 있는 것은 당연히 내가 아닐 것이다. 그렇다면 육신은 내가 아니며 육신으로 생겨난 마음 역시도 나라고 할 수 없다. 살아 움직이는 육신과 마음이 내가 아니라면 무엇을 나의 본체라고 할 것인가? 윤회라는 종교적 관념이 아니라도 오늘이 있다면 어제도 있을 것이며 내일도 존재할 것이다. 마찬가지로 현생에 내가 있다면 전생에 나도 있었을 것이며 내생에 나 역시도 존재할 것이다. 만일 현생에서의 육신과 마음만을 나라고 주장한다면 우리는 구태여 마음을 바르게 지니면서 악업을 멀리하고 선업을 쌓을 필요도 없을 것이다. 오로지 현생만을 살다 가면 그만이기 때문이다. 그러나 그렇지 못한 것은 인간은 과거의 영향력을 통해 존재하고 있음을 알고 있다. 자신이 행한 선악의 과보는 한치의 오치도 없이 그대로 나타나기 때문이다. 그것은 과거와 현재, 그리고 미래가 별개로서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서로 연결되어 있음을 의미한다. 우리 역시도 현생의 삶이 끝나면 새로운 육신으로 갈아입고 또 다른 삶으로 모습을 드러낼 것이다. 그렇다면 나의 본체란 살아있을 때나 육신과 마음이 흔적 없이 소멸되었을지라도 관계없이 존재한다. 왜냐하면 그래야만 새로운 육신을 받더라도 과거업의 영향력이 그대로 달라붙을 수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우리가 분별하고
비교와 판단하는 마음만을 위주로 살고 있는 것은 지능이 높은 컴퓨터처럼 기계적으로 지내고 있을 뿐이다. 거기에 삶은 없다. 육신이 없을 때라도 존재하는 그 마음이 나의 본체이다. 우리가 비록 여러 가지 잡다한 생각에 파묻혀 본체의 마음을 망각하고 살지만 어느 한 순간도 본래의 마음을 떠나서는 살지 못한다. 수많은 지식과 아르마리로 폭발하듯 세상은 발전하고 있지만 인간은 결국 본체의 마음이고 세상도 본래의 마음만 존재할 뿐이다. 마치 무수한 꿈을 꾸더라도 깨고 나면 흔적도 찾을 수 없는 것과 같다. 우리의 시선을 본래의 나로 돌리지 못하면 환상으로 나타나는 세상 속에서 미워하고 좋아하는 두 가지 고통을 일으키며 끝없이 꿈속을 전전할 뿐이다. 세상에는 밝음도 없고 어둠도 없다. 왜냐하면 허공의 성품은 어디에도 물들지 않으므로 밤과 낮으로 변화할 수 있기 때문이다. 물들고 변해가는 것은 늘 한결같은 성품이 존재하기 때문이다. 우리가 욕망과 분노를 지녔다는 것은 한결같이 지켜보는 성품이 존재함으로 나타난 것이다. 본체의 나로 초점을 맞추면 욕망과 분노란 선정과 지혜와 다른 것이 아님을 알 수 있다. 만일 탐욕과 분노의 무리와 선정과 지혜의 무리가 서로 다른 영역이라고 한다면 어둠을 물리치고 난 후에 불을 켜야 비로소 밝아지는 것이라고 주장함과 같다. 병으로 죽어가는 타인의 슬픔보다는 내 자식이 걸린 감기 몸살에 더 가슴 아픈 법이다. 이와 같이 애착을 일으킨 기쁨으로 인해 슬픔이 생겨난다. 길지 않은 인생이기에 누구나 슬픔과 고통 없이 살다가 가면 좋으련만 참으로 말처럼 쉽지 않다. 무수한 생을 전전하면서도 종래에는 아무것도 남겨지지 않아 허탈해진 심정으로 떠나야 함을 알기에 더욱 행복에 집착하고 고통을 멀리 떼어놓으려 애쓰는 것인지도 모른다. 빈손으로 왔다면 빈손으로 돌아가는 것은 당연한 일이지만 마음은 무엇이든 움켜잡으려 한다. 애지중지하던 자식이 감기에 걸리지 않았을 때는 기쁨을 느끼지 못하다가 감기가 걸렸다 평소로 되돌아오면 기뻐하게 된다. 이치로야 평소에서 평소로 돌아왔으니 슬퍼하고 기뻐할 아무것도 없지만 이렇게 슬픔과 기쁨이 만들어진다. 이처럼 중간에 아무것도 없는 사이에서 마음은 기쁨에 젖기도 하고 슬픔에 물들기도 한다. 그러한 원인은 내 맘에 들고 안 들고 옳고 그름, 선함과 악함 등의 양변으로 만들어 놓았기 때문이다. 결국 내 입장을 중심으로 나누다 보니 마음은 좋은 것에 매달리고 싶은 애착을 지니게 되었다. 애착을 지니게 되므로 싫고 원하지 않는 것이 다가오면 원망과 고통을 느끼게 된다. 이와 같이 본래는 아무것도 없는 중간에서 마음은 욕망과 분노에 물들었기에 어리석음이라고 말한다. 이것과 저것을 나누면서 선택과 그에 따른 갈등이 나타나므로 고통으로 연결된다. 따라서 고통의 영역에는 괴로움뿐만 아니라 기쁨까지도 포함되고 있다. 기쁨도 변해가기에 고통을 느끼게 된다. 모든 것은 변하고 소멸되는 과정을 거쳐야 하므로 불행에서 행복으로 올라가면 기쁨과 성취감을 느끼지만 행복에서 불행으로 내려가면 참담한 좌절감을 느껴야 한다. 그렇기에 양변을 지닌 마음이란 고통의 늪으로 빠질 수밖에 없다.
좌측에서 우측으로 움직이는 시계추를 조이 깊게 바라보면 실제로는 어느 쪽으로도 움직여가지 않는다는 사실을 발견할 수 있다. 왜냐하면 시계추가 오른쪽으로 움직여가기 위해선 왼쪽으로 달려야 한다. 오른쪽으로 가는 힘과 왼쪽으로 가려는 힘을 합한 수치는 언제나 제로이기 때문에 낮과 밤도 이와 마찬가지로 밤이 깊어질수록 낮은 가까이 오고 있다. 이런 사실을 이해한다면 행복과 불행의 흔들림 없는 고요함을 지닐 수 있다. 세상은 거대한 에너지의 흐름만이 존재하는 제로 상태이기 때문이다. 어쩌면 제로 상태를 이루어야 하기에 음과 양이라는 에너지의 흐름이 생겨난 것인지도 모른다. 지구가 자전도 하지 않고 태양도 돌지 않는다면 낮과 밤은 없을 것이다. 어떤 곳은 온통 환하고 어떤 곳은 온통 어둠에 묻혀 있다. 사람들은 어두운 곳을 떠나 밝은 곳을 찾아 정착하였을 것이다. 밤과 낮이 없다면 사람들은 시간을 그다지 중요하게 생각하지 못할 것이다. 그날이 그날 같기 때문이다. 사람들은 시간관념이 없으므로 바쁜 일 없이 살기에 과학과 문명도 훨씬 뒤처질 수 있다. 시간은 낮과 밤을 의존하여 태어난 것이다. 밝다 어둡다는 개념의 연장이 바로 시간이다. 그래서 시간은 혼란이며 슬픔이다. 왜냐하면 좋다, 나쁘다는 분별은 시간과 함께 따라붙기 때문에 시간의 관념을 지녔다는 것은 상대적 관념으로 물든 것이다. 좋은 것은 잠깐 지낸 것 같은데 시간을 보니 한참을 지낸 것이고 나쁜 것은 오랜 시간이 지났으려니 했는데 시간을 보니 조금밖에 지나지 않은 것이다. 좋고 나쁜 것은 이렇게 시간 개념을 통해 내면에 자리 잡았다. 그런 탓으로 우리는 시간의 시작과 끝을 정해 놓고 나보다 앞선 사람은 따라잡아야 하고 뒤처진 사람들을 보며 더욱 멀리 떼어놓으려 발버둥 친다. 삶이란 쉬지 않고 높은 산을 오르듯 끝없이 더 높은 곳으로 헤매고 있다. 상대적 관념을 벗어난 사람들, 그들은 내면에서 시간적 관념이 존재하지 않는다. 마음을 물들이지 못하는 까닭에 좋고 나쁜 것을 알지만 그때뿐이다. 그렇기에 오랜 동안을 무인도에서 홀로 지낸다고 해도 무료함도 없고 여럿이 함께 지낸다고 해서 기쁨을 느끼지도 않는다. 단순히 존재할 뿐이기 때문이다. 세상은 항상 출렁거리고 있다. 왼쪽에서 출발한 시계추는 미완성이라 하고 오른쪽에 도달한 시계추를 완성이라 한다면 미완성은 완성보다 결함도 많고 부족함도 많을 것이다. 그러나 진리의 눈으로 바라보는 시계추는 어디에 있던지 항상 똑같다. 왼쪽을 출발한 시계추는 오른쪽으로 가려는 힘을 상당히 지니고 있는 반면 거의 오른쪽으로 도달한 시계추는 왼쪽으로 가려는 힘을 내포하고 있다. 그들은 실제로 차이가 나지 않으므로 미완성도 없고 완성도 없다. 비눗 방울이 크고 작아도 다 같은 물이기 때문이다. 세상의 출렁거림으로 인하여 무수한 생명체가 죽고 태어나기를 반복하는 현상이 생겨났다. 허공에서 구름이 생겨나고 사라지듯 형상을 나타내는 모든 생명체는 자신이 심어놓은 업의 인자로 하여금 생과 사를 반복하고 있다. 이러한 존재계의 법칙은 부족하고 어리석은 사람이든 지혜롭고 완벽한 사람이든 할 것 없이 실제로 같은 모습을 지닌 동일체이다. 비록 결함이 많고
부족한 사람이라 할지라도 거의 완성에 도달했다가 다시 밑바닥으로 곤두박질 쳤을지도 모른다. 샴푸를 물에 풀면 크고 작은 방울 거품들이 생기지만 그들은 전부 샴푸의 속성을 지니고 있다. 크다고 우쭐하거나 작다고 슬퍼하는 방울들은 단지 자신들의 견해에 빠진 것에 불과하다. 번뇌망상을 일으키는 것을 주의 깊게 살펴보면 새끼줄을 뱀인 줄 알아 일으키는 망상이 대부분이다. 차분히 생각할 여유를 지니지 못했기에 받는 고통이 대다수이다. 아무리 부둥켜 안고 놓지 않으려 해도 행복감이나 만족감도 시간이 지나면 우리 곁을 떠나고 만다. 마찬가지로 슬픔이나 고통 역시도 그것과 별반 다를 것이 없다. 인연이 닿으면 멸해야 할 속성을 지녔기 때문이다. 현상 세계의 본질인 변하고 멸하는 속성을 알지 못하여 집착하고 매달림으로써 생겨나는 것이 번뇌 망상이다. 자신의 주관적인 세간경을 끼고 사물을 바라보기에 있는 그대로를 보지 못한다. 기억과 경험에 의거한 과거 이미지를 끌어들여 좋고 나쁨을 분별하는 탓으로 삶이란 참으로 소란스럽고 번거로운 것이 되었다. 세상의 모습을 보인 모든 것들은 인연의 화합에 의한 결합일 뿐 실제하는 성품은 없다. 존재하는 삼라만상은 지수화풍의 사대를 비롯하여 생겨난 탓으로 결국은 흔적 없이 허공으로 돌아가는 것이다. 예를 들면 옷이란 실체가 따로 있는 것은 아니라 가느다란 실을 짜서 천을 만들고 그 천으로 옷을 만든 것이다. 실이란 자체의 성품도 실제로는 없다. 이와 같이 세상의 모든 것들은 인연이 닿으면 흩어져야 한다. 마음이 선하고 악한 것도 그러한 성품이 실제로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성장한 환경과 교육의 영향을 받은 것들이 쌓이고 모여 드러난 것에 불과하다. 이처럼 인연의 결합으로 이루어져 모습을 보인 것은 독립적으로 존재하는 자체가 없기 때문에 에너지의 출렁거림으로 인해 생겨난 것이다. 어찌 생각하면 우리가 목숨을 받은 것은 텅 빔과 공함으로 이루어진 존재의 실상을 깨닫기 위해 세상에 얼굴을 내민 것인지도 모른다. 이것저것 손대보아도 간밤에 쏟아진 폭우에 떨어진 꽃처럼 시들어가기도 바쁘게 텅 빔과 공함으로 돌아가고 만다. 생명과 함께하는 이처럼 귀중한 순간을 나와 내 것에 대한 집착을 떨치지 못하고 세상에 매달려 살아간다면 삶이란 무상하기가 짝이 없을 것이다. 우리는 생명 에너지의 흐름이라는 사실을 잊어서는 안 된다. 너와 나라는 구분 지음은 우리를 왜소하게 만드는 가장 커다란 요인이다. 생명을 지닌 모든 사람들은 비록 육신은 서로 다르게 걸쳤지만 일체가 다 같은 생명 에너지 흐름을 지닌 존재이다. 그들이 제각각 걷고 앉고 서고 말하며 움직이지만 이것과 저것으로 나눌 수 없는 뿌리로서의 존재이기에 나라는 객체는 이미 사라지고 너는 또 다른 나일 뿐이다. 거울은 영상을 비추지만 무수한 영상이 스쳐갈 뿐이다. 만일 거울이 자신의 비추이는 성품을 알아차리지 못하고 영상에 대한 집착을 일으킨다면 자신의 본성을 잃어버린 탓으로 더 이상 거울로서의 역할은 끝나고 만다.